성경 말씀 이사야서 1장 21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속의 성경이라 불려지고 있고 성경 전체에 대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삶의 모습, 제약들을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리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거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거룩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백성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전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 물을 다 짜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원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돌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鉄板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싹이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함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길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낮에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가 참 꽤나 많이 왔습니다. 매년마다 듣는 소리지만은 올해는 이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또 되짚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나 싶어서 얼마나 놀랐던지 이렇게 하늘이 캄캄해지고 번개치고 천둥치고 쏘랑비가 막 쏟아지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비가 계속되면 하늘이나 또 하나님이 많이 슬픈가 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요.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슬프다 말씀하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 순서지에 예수님이 지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는 그림입니다. 자, 어느 분이 그림을 그리는지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구가 병들었다, 아프다, 온난화가 심하다, 공기가 나쁘다, 중금속 오염되었다, 여러 가지로 참 인간들은 말들 많이 하지만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여기서 말씀하시되 하는 그 내용이라는 건데요. 비밀스럽고 중요한 사실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 주셔서 전달해 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하는 이런 말씀들이 다 들으시는 모든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돌부처같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느 독재자같이 하늘에서 군림하여 왕자에서 그대로 계신 분이 아니고 가장 여린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프시다. 하나님은 왜 슬프실까?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성읍이지요. 오늘날 같으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그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런 말을 쓰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창기뿐이고 살인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창기가 되었고 살인자들이 있는가? 그 이유가 19절 20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풀의 삼켜지자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동하실 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21절, 24에서 23절의 말씀이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다 저버렸습니다. 순종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 좋게 되고 잘 되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순종 없이는 믿음 없는 것이고 천국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교회는 철저한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있는가? 살아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왜 살아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있다, 존재한다,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그럼 이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구약성에 보면 지금 이사야 시대니까 15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려면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잘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순종할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떤 바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바보가 어머님이 신발이 낡아가지고
어머니 신발을 하나 사드렸다 싶어가지고 어머니의 이 발길을 기었습니다. 발길을 기으려면 무슨 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든지 해가지고 발길을 지어야 되는데 봐보니까 멍청이니까 저보다 더 멍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자기 두 손을 가지고 발끝하고 뒤꿈치하고 이렇게 재가지고 시장에 어머니 신발을 사러 갔다고 그래요. 그만 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안 흐트리려고 막 끼를 했는데 좀 요건지 자기도 이제 이러다가 요건지 헷갈려가지고 하여튼 시장 가서 신발을 사가지고 왔대요. 어느 예하측에 있던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바보와 같이 이 어머니의 발길을 재가지고 신발을 사는 것처럼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재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에도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다 말씀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래요. 헬라어는 로고스와 레마. 우리 많이 들었을 줄 아시겠지만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들려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라, 읽어라, 받아라, 가르치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됐다면 이 바보처럼 들은 말씀을 딱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삶 속에 이렇게 적용시켜야 된단 말이죠. 수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21절, 23절 말씀 보면은 그러한 이 바보처럼 이 말씀을 안 하고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가치관대로 삶을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삶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전혀 적용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우리 신명기 1장 4장 1절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율법은 레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레위기 말씀을 이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에게 모압 땅에서 재해석, 재설교한 말씀이 신명기 4장,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설교죠. 설교 3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이런 말씀으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 말씀 같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계명을 들으라. 5장 1절도 말씀하고 6장 1절도 계속적으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강야 40년 동안에 원래는 열흘만 하면 가나안 땅 가는데 불순종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1년 동안 오지요. 1년 동안에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게 정상군 문제 때문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유리한지 어느 성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안 돼.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가 차지하라 그랬어. 이걸 또 다시금 접하고 오직을 세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모세가 그래 그럼 그래라. 그게 민수기 13장이거든요. 민수기 13장에서는 그걸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걸 설명을 해놨습니다.
너희들이 억지로 조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억지로 항의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실수였죠. 지도자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배회를 하고 광야 40일 동안에 1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모세가 모압 땅에서 혹시나 또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들으래, 그들 기억해래, 지켜래 이러면서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한 문장 끝날 때마다 계속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큰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한 남녀도 다 합쳐서 200만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경북 인구가 3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구 광역시 인구가 250만이고요. 이게 다른 민족에 비하면 작아요. 신명기 7장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작은 민족이에요. 근데 큰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큰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킬 때 큰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지금요? 예? 우리나라 국호. 예, 대한민국. 이렇게 잘 돼. 대한민국 크잖아요. 클 대자, 하나라 한자, 몇십니까 나라 국회. 전 세계에서 나라가 적은 나라 축에 속하는데 이름은 제일 크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헌법을 듣고 잘 준행하고 지킬 때, 질서가 바로 잡힐 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을 안 지키는데, 지 맘대로 사고 사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름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작지만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사이즈가 크다고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로고스의 말씀, 첫째는 로고스의 말씀, 성경 말씀 주시는 거, 기록된 말씀, 우리는 듣고 배우고 해서 바보처럼 딱 해가지고 가정생활 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이렇게 탁 째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레마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중에도 우리가 아리송하고 또 잘 모를 때, 그리고 현재 상황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없을 때,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치렀단 말이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전쟁해라, 그 상황에서는 전쟁해야 될까요 말까는 하나님 말씀 로고스는 없거든요. 레마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럼 싸우고 이게 아니고, 또 어떤 데는 올라가라, 올라가긴 가되 돌아서 가라, 나무 뒤로 돌아가라. 하나님 일일이 말씀해 주세요. 그 레마의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죠. 그 다윗은 승리했더라, 성공했더라,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로고스의 말씀도 있지만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 자기가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 교회에 왔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경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순종은 쉽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습관화될 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라 해가지고 제가 편하게 목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제가 또 마음에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데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저 기도를 합니다. 시간, 장소 정해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런데도 이 밤에 자다가 보면 어떤 데는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앉아 깨보면. 몸이 피곤해가지고 자는데, 몸이 누워 잤는데 어떤 데는 깨보면 앉아있다니까요. 왕으로 기도하고. 그 습관. 어떤 데 제가 머리가 왜요? 맑다 그러잖아요. 한 2시 때가 시다. 그럴 때 제가 교회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떤 데 이렇게 깨가지고 3시 반이면 그 교회 나와야 돼. 좀 늦다 하면 이게 또 알람 시계를 못 듣고. 제가 보통 4시 25분에 알람 시계 해놓는데 그 시간에 나오는 지 거의 별로 없어요.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순종, 습관화.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기 습관화. 그 습관화 될 때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습관화 될 때에 세상 생활 방식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1년 동안 열심히 잘 믿었는데 사회생활 좀 어려워집니다. 좀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 만나면 이상합니다. 담배 안 피우죠? 술 안 먹지요? 그게 올려가면 참 어색합니다. 이게 교회 나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 생활이 어색해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런 습관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할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릴 때에 자녀들이 거의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밥 먹을 그 시기쯤 되면 숟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젓가락질하고 보면 애기들은 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에 보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럼 야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것만 말 안 들으면 좀 떼이하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일 가운데 이제 되게 말 안 들으면 어떤 부모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아가 이제 잘 안 될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엄마 아빠로 한테 돌아오잖아요. 이게 생각을 꺾을 수 있는 방법. 부모는 자기 일방적으로 꺾게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자기 애들이 습득해가지고 부모에게 다시 이제 물어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각, 이 사고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훌륭한 생각, 아무리 이치에 합당한 생각이라도 하나님 생각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사야 55장 7절 8절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8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사야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참 단어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24절에서 27절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내가 내 일치인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치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 말씀하실 때 슬프다. 내가 장차 내 계적에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원수에 보응하고 네 계속 말해요. 내가 네. 우리 사람은 내가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내 대적이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하나님의 백성 보고 하나님의 자녀 보고 대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보고 하나님이 원수라고 합니다. 내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다 주셨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다 주셨어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가 신율,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항복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 자기 생각을 꺾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꺾으신다는 것이지요. 있을 때 잘해. 그 다음 뭐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직접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 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보고 야야 니 뭐 선지자냐? 좋은 말 해라. 고운 말 좀 해라.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거 창기다. 창기 보고 창기를 하면 참 심히 그것도 기분 나쁠 텐데 그냥 자기들 그냥 즐겁게 사는데 그거 보고 이거 창기더라. 또 살인자더라. 어이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나름대로의 나름대로 목회를 잘 하시고 교회 나름대로 경영을 잘 하시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통합층만 8,500개예요. 교회만. 전체 교회 2만 개 넘는다 그러는데 우리 통합층만 8,500개인데 나름대로 다 뭐 잘하고 계시잖아요. 큰 꿈을 지우고 뭐 잘하는데 근데 한국교회가 병들었다 그러는데 좋은 큰 교회는 병 안 들었습니다. 다 병들었지.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신을 통해 가지고 창기다, 살려뿐이다. 아유, 보통이.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꺾으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25절에 잿물로 씻듯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혼자물 다 지하에 버리고 말씀. 이것은 애통함과 해결을 동반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아프다는 것이죠. 사람들 스스로 고치면 안 아픈데 눈물 안 흘리는데 하나님이 손대가지고 하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너가 네 스스로 알아서 할래? 맞고 할래? 어디 터지고 할래?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왜 내한테 이 말을 하냐? 하나님이십니다. 주권, 주인된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몇 주 전에는 중학생인데 집에 늦게 온다고 아버지가 막 꾸중을 했던데 아가 막 아버지 막 배 때리고 이래가지고 죽어버려. 중학생. 요새 중학 2학년, 중2가 무슨 뜻 하는데 우리 아들 중학에 딱 클래스 망대이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이미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회를 주셨잖아요. 시간도 많이 주셨잖아요.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이미 아마 한 몇 년 전에 10년 넘었던 국근모 아닌데 뭐 김건모 핑계 노래 불렀잖아요. 세상에서 지금 노래 어떻게 부르든 말든 또 유행하는 말이든 다 하나님께 연관되어 있어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직접 막 말씀하는 물려고 야들아 대한민국 사람 이기지 않습니다. 모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일반 가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늘 깨있는 사람은 나뭇잎을 하나 봐도 하나님 손이 참 좋다 이런데 마음 없는 사람, 감각 잃어버린 사람들은 뭐 나무지 뭐 극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이 손대시면 아프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부터 내가, 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이 한세제병에 걸리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고침받는다고 소식을 듣고 가지요. 가기도 전에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만한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시종을 보내가지고 유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면 나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나만이 그 소리를 듣고 하가 얼마나 나가지고 등을 돌리고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그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함부에다가 흔들면서 그렇게 꽂힐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강은 깨끗한데 유난 강은 똥은 그가 물고 7번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막 가려고 했는데 그 부하들이 그러지요. 장군님 이보다가 더 큰 일을 하나 했으면 하겠습니까? 이거 뭐 물에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는데 들어보니까 그 말도 그렇거든요. 남한 장군이 7번 한 번 가고 나오고 한 번 나오고 한 6, 어떤 부흥강사는 이걸 실제로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승인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한락한 좀 부끄러워 못하게 실제로 시범을 보여요. 7번 갔다 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그죠? 변하더라. 남한 장군이 내 생각에는 그걸 꺾으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성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최초에 기종하는 사람이 로마인 고넬료잖아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시키고 고넬료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이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에 한 상을 보여주시지요. 하늘에 보살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4개 달려갔는데 그 안에 각종 가증한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으라.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안 먹습니다. 이제까지 이래 더럽고 이런 거는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은 내가 먹으라 그렇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이니까 이제 더럽다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 하고 하지요.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지. 그치? 이런 내용들 참 많아요. 자기 생각이 커지면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이 작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자기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울산에 한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아내에 따라서 교회 가지만 교회 가는데 가긴 하는데 안 믿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잠을 그렇게 잘 온대요. 잘 자고 막 축도하면 아멘하고 이제 돌아온다는데 제가 교육전사 할 때도 보통 교육전사는 이제 안내하고 하다가 뒤에 앉았는데 제 앞에 분 집사님이 코를 고고 자요. 한 번씩 손들이 막 속였다가 뒤에 들어보고 보고. 이게 뭐 피곤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병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병에 걸리고 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지자들을 부를 때에 하는 사람 부를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집에 뭐 하고 올 테니까 왜 장사하고 올 테니까 또 뭐 하고 올 테니까
나를 따르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는 나를 따르라. 세 번째, 하는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기득권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럴 때에 상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일일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세월 동안에 불순종만 하다가 패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참으로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받고 그대로 깨달아서 로고스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다리는 시간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바다 끝이라도 나는